호요전도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짐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출력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찬송가 567장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67장 다정하신 목자 예수. 567장 다정하신 목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네, 오늘 바울이 이제 로마에 압송되는 내용입니다. 압송되는 이제 출발점인데 이곳 저곳을 들려서 이렇게 항해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볼 본문을 보면 이제 배가 폭풍을 만나서 난파선이 됩니다. 근데 이번 주는 아직 난파선은 아니고 이제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 모르는 지명도 많고요, 그죠? 우리가 지중해 사람 아니잖아요. 여기 다 지중해 연안에 중동과 지중해 로마 사이에 다 지명들인데 우리가 모르는 지명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더 이상 쓰지 않는 지명이 많습니다. 터키와 그리고 중동과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포괄해서 쓰지 않는 지명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이제 간다는 것이 오늘날의 항해술로도 그렇게 언제나 쉬운 건 아닙니다. 아무리 작다 그래도 바다는 바다기 때문에 에게 그거도 바다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가서 보면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날 기술로도 그렇게 다니기 쉽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뭐 이때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도 열심히 이제 배 타고 다니면서 뭐 로마 제국 점령하고 다니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무역하고 다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여정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요즘에도 날씨가 안 좋으면 바짝 긴장을 하는 것이 이제 선원이고 그리고 비행기 산업인 것처럼 이때에는 더더욱 이제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어떻게 할까 서로 회의를 하다가 바울의 말이 반영이 안 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이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보면 이게 성경에 있을 얘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중에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나 저번에 두루마리 책 놓고 왔으니까 그거 가져와. 이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내가 저번에 겉옷 놓고 왔으니까 그거 가져와. 드로아 가보에 둔 겉옷을 갖고 와라. 이게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을까? 이제 우리가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을 읽는데 드로아 가보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뭐 이런 거가 성경에 있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혹시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만 그랬나 봐요. 네, 초등학생이어서 그랬나요? 네. 제 초등학교 때 성경을 일독을 하겠다고 3년이 지나니까 일독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보고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초등학생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하고 그냥 넘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 구절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족보와 어디 여행기 그 다음에 뭐 겉옷 가지고 와라 뭐 이런 얘기 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확실히 의미가 있으니까 성경에 들어왔겠죠.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의 여정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가 많지만 성경에 사도들의 설교를 생각보다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더 많이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의 설교도 많지만 사도가 어디 가서 어떻게 했다도 많습니다. 어떻게 살았다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런 셈입니다.
이 모든 여정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로마에 잘 갔다는 거지 이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이런 일상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제 로마 관원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즉 가는 곳에 교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사도 바울의 지인들이라 함은 역시나 주 안에서 한 형제되고 자매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가면서 챙길 수 있는 기회까지 부여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수이지만 죄수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집에 가면 요즘에 아기를 많이 봐야 해서 아기랑 놀아주다 보면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집에 가면 없어요. 제가 저한테 전화하시면 전화 잘 연결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화 오면 제 딸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빨리 저한테 전화 넘기라고. 그래가지고 애가 또 전화를 잘 끊어요. 그래가지고 주면은 쏜살같이 끊어버려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애가 똑똑한 건지 아니면은 전자기계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다뤄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집에서 전화를 못 쓸 정도로 그렇습니다. 몰래 저기 구석에 가서 잠깐 쓰고 오면 애가 와서 인사하면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빨리 돌아서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애들 밥 차려주고 남편 출근시키고 이런 일상 속에서 대체 하나님은 이 일 속에서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매일 반복되는 직장에서 매일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일상에서 과연 똑같은 맨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당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바울의 삶을 봐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특별한 거 없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됐겠죠. 성경에 잘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이름도 기록 안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어디 갔다 뭐 했다 하나도 기록 안 합니다. 점심에 뭘 먹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가서 그 남겨두었던 고기를 가져와라 하면서 사울을 먹였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 좋은 부위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잘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만 허용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 의미 없는 생활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삶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천재지변 같은 일을 주시면 우리 일상생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의 일상을 헝클어 놓으시면 우리는 일상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일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집에서 그냥 밖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행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쭉 이렇게 로마로 가는 여정을 갈 수 있었다는 자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실물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일상을 보낼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 이겁니다. 내가 아이 돌보고 챙기고 학교 보내고 밥 차려주고 혹은 출근시키고 이런 일상 속에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보면서 하나님은 세밀하시구나. 우리 세밀한 삶 속에 이야기까지 다 알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큰 섭리의 손길 아래 우리에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 일상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성경에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그리고 여행이 아니라 그냥 잠시 일이 있어서 외출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외출과 나의 모든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이 막으시면 나는 못 가는데 그분이 길을 여시면 나는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다녀야겠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해도 갈 수가 없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교제가 깊을수록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여정을 기뻐하시는가를 보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우리 성경에서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신의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형통이냐? 죄수인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요셉에 대해서 기록한 것과 같이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도 바울 역시도 오늘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형통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여정에 함께 계셔서,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일상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몰라서 그렇죠. 자, 우리가 그래서 노력해야 될 건 하나님의 그 일상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 물 한 잔 마시는 거, 사과 하나 먹는 거, 그리고 밥 한 끼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구나.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섭리 속에 만나고 있구나.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좋은 전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 대체 뭐 이런 집구석이 있어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명의 현장이다. 할 때 우리의 집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나게 하는 집이 됩니다. 맨날 집에 가도 뭐 쉬지도 못하고 애기는 맨날 울고 만약에 제가 이러고 집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고 주님이 나한테 위탁한 자녀니까 내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 잠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자녀다, 이렇게 생각할 때 더 지극정성, 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아무 의미 없는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더라. 그 손길을 인정하며 우리가 간증한다면 더 좋은 전도자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항해할 때가 아닌 것 같다. 풍랑이 이제 올 때가 됐다. 자신의 경험으로도 알았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야기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그냥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여정을 계획할 때 사람의 뜻을 조차 예, 아니요 하면서 계획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걷는 걸음은 그냥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는 대로 나는 가는 것이다. 순종해서 가는 것이다. 주님의 계획을 나는 여쭤보면서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많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해가 많은 손해가 있을 테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뭔가 자신의 경험도 경험이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 속에서 뭔가 주님의 계획에 대한 받은 것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전국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순히 자기 경험으로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무시를 당했어요. 묵살을 당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세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뭔가 신앙 얘기를 하면 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하고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건 알지만 우리 일상생활을 모른다. 그러므로 목사님 말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주님이 함께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경우는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근데 이 세대를 보면은 교회 내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 밖이 오죽하겠습니까? 이 세대를 보면 전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얘기를 해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세대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해서, 뭐 우리 전문가가 얘기 안 해서, 뭐 TV에 나오는 누가 얘기를 그렇게 안 해서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면서 한마디로 복음을 거부하고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러니 교회 밖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묵살하는 모습에서 그 그림이 이렇게 겹쳐서 저에게 이제 느껴지고 보이는 것을 이제 자꾸 비슷해 보이는 그런 경험을 저는 하게 됩니다. 백부장이 저에게는 이 세대와 같이 보이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것이 이 세대의 풍조와 같이 보입니다. 공부 좀 했다고 전문가라고 혹은 뭐 어쩌다고 저쩌다고 하면서 성경 비평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 믿고 순종하려고 안 하고 복음 얘기하면 어리석다 하고 딱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해도 심지어는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네가 뭐 하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하듯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어차피 듣지도 않는데 뭐 그냥 하지 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어쨌든 자기 할 말은 했습니다. 우리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점점 문화가 바뀌고 있어서 점점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세대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제 그런 면에 익숙지 않은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장소의 예의범절을 지켜야 되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면 평안하겠구나 할 수 있어도 그게 아닌 거죠. 사도 바울처럼 할 말은 해야죠. 뭘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 들어도 할 말은 해야죠. 근데 할 말 했을 때 보통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에이 뭐 얘기 안 해버려가 아니고 혹은 그래 뭐 그렇게 살아가지고 잘 되나 보자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몰라서 그렇겠죠. 알고서야 그랬겠습니까? 뒤에 가면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냥 대풍에 배가 그냥 다 깨져가지고 난파선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그렇게 육지에 상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한 15일 정도를 보름 정도를 밥을 못 먹었어요. 죽을 뻔했죠. 진짜 죽을 고생했죠. 일주일만 굶어도 얼마나 힘든데 14일을 바다에서 그렇게 별도 해도 안 보이는 곳에서 풍랑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했으니 뭐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는 것을 보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하지 말라는데 하거든요. 굳이 손해가 있으리라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손해 본다고 했습니다 해도 안 믿거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이 아니라고 해서 안 믿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래 뭐 깨소금 맛이다 한번 당해봐라 이럴 게 아니고 그래 뭐 다시는 얘기 안 해 뭐 얘기 안 들어주니까 이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면서 기회를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봐야 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말이 우리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많이 적용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심각한 부분입니다. 뭐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선장과 선주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항해에 대해서 뭐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그랬을 때 에이 뭐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럴 게 아니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풍랑이 닥쳐올 때 어떡하려 그러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친척이 지금까지도 저도 친척 중에 있어요. 많아요 사실. 친가 쪽에 신앙벽이 워낙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그냥 뭐 사촌 동생의 말, 뭐 누구 조카의 말, 그러고 그냥 끝나요. 조카가 목사니까 뭐 사촌 동생이 목사니까 그렇겠지 하고 그냥 끝나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우리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풍랑을 생각하면서 그건 아니라고 우리들이 얘기하고 안 들었을 때 기도하면서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인생의 풍랑이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때 보름을 못 먹고 살소망이 끊어졌을 때 내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러나 이제라도 안심해라. 내가 그동안 기도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헤쳐나가 보자. 사도 바울이 뒤에 가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도 인생의 폭풍을 만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나갑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만 믿고 우리 말 안 믿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도 기도하며 불쌍히 여기며 오늘도 나가서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앞으로 올 풍랑에서 여러분들 무사할 겁니다.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 비록 우리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여정이 되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 역시도 풍랑 때문에 처음부터 원하는 곳에 가지 못했고 오늘도 보면은 배가 더디 갔고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하면서 원래 계획이 없던 곳에 지금 갔습니다. 그럴 때 소위 말하는 정신적으로 좀 해이해질 수 있고 소위 멘탈이 무너진다고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고 좌절할 게 아닙니다. 우리 방법과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나갑니다. 우리들의 말을 안 들어주는 사람이 더 많겠죠. 바울의 말을 안 들어주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곧 인생의 폭풍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들은 그것을 알잖아요. 아는 사람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친척에게, 가족에게 기도하면서 기회를 봐야 됩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자. 우리들이 이 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외에 이 풍랑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고 우리 주님 외에 이 의미 없는 일상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찬양을 틀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울의 여정에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역시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서 일하신 주님 시인하며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삶 속에서 봐라, 하나님은 이 의미 없는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가 민감하게 그것을 잡아내고 시인하며 높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며 의미 없는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읽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야 우리는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길을 닫으시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항로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갈 수 없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순적한 길을 주셔야 갈 수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함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힘입고 우리는 지금까지 산 것이옵니다. 주님, 그 사실을 우리들이 더 인정하고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우리의 신앙 간증이 에베네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에베네셀이 우리의 신앙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지키셨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으니 앞으로도 먹이시지 않으시랴, 앞으로도 입히시지 않으시랴, 앞으로도 모든 인생의 여정에 함께하지 않으시랴. 주여,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비굴하게 주여 죄지으며 살지 않고 잠시 죄악의 낙을 좋아하는 것보다, 혹은 주님 신앙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비록 내가 죄수가 될지라도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게 하실 것이며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주여 바울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할 때 우리 입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을 시인하며 높이는 것이 우리의 입에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정 우리 삶의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서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주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을 찬양하며 더 주님의 하신 일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도 부드럽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물은 용서하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며 우리들이 오늘도 전도할 때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더 높임 받으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주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에게 친절히 대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함께 전도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 전도대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환영만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기대 이상의 호의적인 반응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어 우리들이 즐겁게 전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팀원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로 전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만나는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 높이기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수의 신분인 바울에게 친절히 하도록 허락하셨나이다. 그들이 바울에게 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했고, 주님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리고 다가와서 같이 동행했나이다. 주님 죄수의 신분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참 신기할 뿐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감옥에서라도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여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하시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은총과 괴물 얻게 사랑을 받게 하셨다고 한 것처럼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전도대들이 주여 사람들에게 반대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를 통하여 주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여셨으니 더욱 주여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전도로 끝나지 말고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사랑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합당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주여 진리를 사랑 안에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우리 전도대원끼리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고 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고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이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들의 전도의 대상자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귀찮은 일이 아니라 주의 마지못해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하는 일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진실하게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다른 동기도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동기가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는 동기로 이 시간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문을 여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여 손을 대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일을 하실 때 우리들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주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더욱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모든 죄아물은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넣어주시고, 입술과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입술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 기도하실 때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신뢰한 백부장의 경우처럼 복음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는 이 잘못된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다만 우리부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 같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진 않지만 TV에 나오는 전문가에게 마음은 많이 열어줍니다. 그리고 주님,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주여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은 떠나지만 이 세상의 지식은 더해가고 있으며, 그리고 주여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보고 들으면서 그런 것으로 마음을 채워가고 있는데, 우리들 역시도 주님, 역시 세상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뒤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들어오고, 주여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고, 혹은 우리의 생각도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 전문가의 생각, 이해관계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주여 다 비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신 대로 이 모든 탐심과 함께 이 모든 지식에 대한 욕구와 이 모든 것들도 다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여 오직 통제되게 해주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그리하여 많이 보고 많이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보고 하나님 말씀만 들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순수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사옵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을 주여 깨끗게 할 수 없고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없고 생각을 다스릴 수 없지만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주여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여 실천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대는 계속해서 주님 어그러진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이 세대를 선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라고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 오직 다른 종교도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여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여 주님, 우리들이 이 세대와 주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전문가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여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여 살아있는 증거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주여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안도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았고 풍랑으로 원하는 대로 항로도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했던 수단 방법이 좌절될 때, 우리의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배신할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구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여 전도할 때 이 사람은 전도가 될 거라고, 혹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전도가 된 것 같은 사람인데 주여 배신할 때가 있고 돌아설 때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있고, 혹은 우리 가족들이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여정이 우리의 생각한 대로 주여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주여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옵고 주여 인생의 길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여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 모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다 세고 계시오니 우리의 주여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이다. 주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그런 상황에서도 생각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좌절될 때에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 없는 일상, 자신의 계획과 뜻이 다 막힐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구하며 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요셉을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주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하나님이 결국 열어놓으신 길대로 로마에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미 없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도 그와 같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 신뢰합니다. 더욱 믿음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들의 계획이 꺾일지라도 주님의 계획이 꺾이지 않음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함께 해주셔서 주여 이 전도에 우리 혼자 보내지 마시고 주께서 앞서가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간단히 몇 말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몇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기도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이 세대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분별하는 전도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부터 믿지 않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탄 축하의 밤이 오는 24일에 있는데 사실은 밤이 아니고 오후 4시래입니다. 뭐 끝나면은 해가 지겠죠. 5시 6시면 어둑어둑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사에 우리 고시원에 있는 분들을 전체 축구전도 하면서 초청을 하는데 반찬 섬김을 저희가 지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교구들에서 교구 전도대나 혹은 전도대 관련된 분들이 이제 반찬을 좀 이렇게 자원에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이 성탄 축하의 밤에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들 초대하셔서 같이 오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을 초대하기가 좋은 날이잖아요. 원래 서양에서 성탄절날 가족 모임을 합니다. 그래놓고 신년은 그냥 건너뜁니다. 이게 이제 미국식인데 성탄절날 다 가족 모임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은근히 이게 분위기가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에 초청하면 겸사겸사 이제 예수님 얘기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네, 광고 그다음 있습니다. 전도 식사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 마지막 2022년 마지막 화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팀장님, 부팀장님 모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제 책이 있는데 거점 팀장님들 제가 챙겨드린 적이 없어서 거점 팀장님들께 제가 성함 적어서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 교구 전도 팀장님들 통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거점 팀장님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요 직장인 전도, 목요 상가 전도 이번 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요. 감사하게 성탄절 특집 뭐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목요일 전도도 아주 재밌게 할 것 같습니다. 또 24일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원 섬김을 하는데 그러면서 성탄 행사에 초청을 합니다. 이제 반찬 포장하실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반찬 제공해 주실 분들이 좀 필요하고 11시쯤에 교회 주방에 모여서 이제 그 정리를 다 하고요. 검수를 하고 2시 정도부터는 실제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고시원은 절대 다수가 남성입니다. 연세가 좀 있는 남성. 고시원이라고 하니까 무슨 고시 공부하는 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전혀 아니올 시다입니다. 고시텔이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쪽방입니다. 쪽방. 쪽방이라는 말이 딱 어울려요. 그래서 연세에 좀 있으신 남성분들이 대부분 거주하십니다.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일 취약계층이 노숙자라고 하면 노숙자 바로 다음 되는 분들을 많이 뵐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설이나 고시원에 많이 계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고시원에 사신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저희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찬을 가지고 가서 일일이 잘 계시냐고 문자 오잖아요. 어르신, 독거, 노인 뭐 이런 분들 안부 물어보라고. 고시원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축구하면서 안부 여쭤보고 반찬 전달하고 같이 교회에 오시겠냐고 해서 운전해서 같이 모시고 오는 이제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해 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감사하고요.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거점으로 교구 모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